작년 아마 1월 7일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광고된지 모르겠는데 2015년 1월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샤를 앱도라고 하는 풍자 만화를 그리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과격한 형태의 풍자 만화를 많이 그립니다. 정치 풍자, 사회 풍자 이런 풍자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 무장 단체가 침을 해가지고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 편집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학위 논문 끝내고 시험 끝내고 이제 한국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출판 딱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새벽에 터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뭐 사고가 터져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독일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스페인이든 어디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하루 종일 그 사건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샤를 압두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주로 이제 그 종교 관련 그런 이제 풍자를 많이 했는데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자신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 터보니에 뭐 폭탄도 얹어놓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총도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을 그려놓고 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사례 위협도 뭐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야, 이제 한국 들어갈 때는 나는 찮았는데 이게 어수선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다들 이제 부정적인 예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틀 있고 나서 파리에서 파리 시민들이 다 나와서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구호가 저스위 샬리라고 해서 나는 샬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대행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그런 거였어요. 두 개 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샬리, 나는 샬리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역시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저스위 샬리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사랑의 사회적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개인적인 거죠.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더 확대되면 연인 간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힘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사랑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일까?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오래 참죠? 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사랑,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문제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랑의 문제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인 사랑의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늘 읽고 그걸 외우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어우 저 사람 왜 저리 뻣뻣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뭔가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의가 따라오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 나옵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 주인의 입장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하인이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못 시키니까 안타까운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당시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아니면 자신 엄청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백부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통적인 로마인이었는지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한 상태에서 백부장이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로마는 엄격한 형태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평등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레스 레포브리카나라고 해서 레스 하면 그것, 레포브리카나 하면 공적인 것.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국가를 공적인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평등합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근데 문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급 사이에서는 엄격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노예 같은 경우에는 생명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시민이 있고 귀족인데 보통 시민들은 노예를 데리고 있을 만한 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귀족들이 주로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형태의 귀족 계급이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백부장 월급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귀족적 교육을 받았거나 집안 대대로 하인을 데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하인 하나 고통받는 것 혹시 죽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꼭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 10절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노예를 향해서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감동이 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가 이렇게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얘기가 나오면 내가 백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지 내가 중풍병을 앓는 노예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나는 그래도 백부장이겠지. 백부장에게 나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노예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하인이 이렇게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백부장이든 아니면 노예든 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노예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굉장히 낯선 그냥 돈 주고 사고 버릴 수 있는 노예를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같은 민족도 아닌 유대 민족, 유대인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는 것은 똑같은데 직접 나오지 않고 장로들을 보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내 하인이잖아요. 누가복음 내 사랑하는 종. 이 정도 되면 표현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돈 주고 사서 일 시키다가 버리는 대상이지 내가 애정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너라는 영화도 있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다 보셨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 영화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영화이고 굉장히 어떤 스펙타클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어떻든 이 종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말이죠. 노예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이게 기록되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백부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왕의 신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마다 병을 고치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다른 표현들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비교해봐도 서로 기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문화, 즉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 보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누구를 대신해서 갑니까? 왕을 대신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물 들고 가거나 아니면 왕의 어명을 받들고 간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상대가 그 사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그 왕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죠. 중요한 사람이 대리자를 보낼 때 그 대리자를 동일시, 그 주인과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 대리자와 주인을 분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리자를 동일시하는 문화고 누가복음은 이 대리자를 분리하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을 보내어도 그 사람은 곧 이 백부장의 대리자가 됨으로써 그 대리자의 입장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그 대리자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이후에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예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즉 그리스 혹은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뭐죠? 순서대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 즉 유대적 문화로부터 약간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 예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왕이 되셨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따라오는 것이죠.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있고 이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때 그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과 대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수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혹은 그리스 사람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립을 시켜놔요. 비교를 하시면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립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는 이제 계급이 다르다는 것, 하나는 이제 민족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 사건에 두는 의미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주 좋게 생각하신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 자신이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급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뭡니까? 자신과 민족이 다른 지배 민족이죠. 로마는 지배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피지배 민족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일본과 한국 사람인데, 자신의 하인, 자신의 뭐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뭐 아무런 자신에게 어떤 뭐 노동의 대가로서 어떤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닌 그런 하인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민족으로서 더 위에 있는 사람, 계급적으로 더 위에 있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백부장으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당시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딱 생기면 말이죠, 쉬워요. 그죠? 누구나 딱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뭐 의지적인 건 좀 다르죠. 남녀 사랑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고 어머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되잖아요. 뭐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막 의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남녀의 사랑은 사랑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제가 오해를 안 했습니다. 이쪽을 이제 강조를 막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목사님 이쪽을 막 강조하니까 이쪽은 의미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죠. 감정으로서의 사랑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아내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좀 더 넓고 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 정도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만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사랑이 지켜지면 그 사람은 사랑이 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제한시켜 놓은 이 사랑의 개념 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영역의 문제나 아니면 사적인 문제로 제한시키고 나면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그것을 적용시키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이상해 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의 개념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또는 많은 대형 교회들 10,000명, 20,000명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저 가족 간에 사랑하고 그저 모든 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랑, 모든 믿음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작용을 해요. 더 이상 공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인물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사랑과 믿음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믿음, 그런 영역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라든가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의 개념이 좁은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전부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로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믿음의 모습,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특정한 영역의 문제나 특정한 개념의 문제로 딱 만들어 놓고 요게 사랑이고 요게 믿음이야. 요 이상의 것은 사랑도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과 믿음의 개념들은 다 믿음과 사랑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을까요? 거기 보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줄 정도의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우리한테 참 잘해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으로서 지배를 하러 왔잖아요. 그 지배 민족을 향해서 그 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해준 거죠.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원래 돈을 안 줘서가 아니죠. 돈은 많이 줬어요. 그 문제는 이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를 준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과 독일이 지금도 뭐 겉으로는 웃고 이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믿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할 만큼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돈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독일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한테 할 만큼 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독일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왜 한일 관계가 안 되냐면 항상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항상 과거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우리가 지원했으면 너희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저 정도면 일본이 우리에게 충분히 경제적으로 할 만큼 했어 라고 해야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이죠. 용서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80년대 군사 독재 시대에 엄청난 그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잡아다가 고문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걸 제가 독일에서 뉴스를 봤었어요. 참 이런 사람 또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일부 신문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제가 잘못했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그분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인터뷰를 딱 보다가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성경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피해를 보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근데 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믿음일까?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믿음과 용서의 개념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용서의 개념이 이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뿐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그런 의미로 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뭐죠?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성경은. 근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들과 관계는 관계없어요. 깨어지든 말든 뭐 내가 상처를 주든 상처를 입든 교회 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그 모든 관계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이죠. 인간과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목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나요?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성경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것을 나의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순간 그 계명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그런 노력과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저 이야기를 하면 병을 고쳐주는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도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와 응수를 돌려받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라면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입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차적인 목적이 곧 우리의 필요와 우리 욕구를 채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읽어보시면 그것은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계급을 뛰어넘는 자신의 겸손을 내보인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야기예요.
더구나 마태복음의 경우는 그 믿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표현되어졌고 그 믿음의 원로라고 생각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병을 나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표현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백부장처럼 그렇게 민족을 뛰어넘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가족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사는 성남 지역만 하더라도 이단들이 많아요. 저희 집 근처만 하더라도 신천지 교회가 하나 있고 막 안식일 교회도 하나 있고 막 이런데 정말 열심히세요.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하면 도대체 집안 살림 어떻게 하시나 이럴 정도로 정말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전도하러 나오시고 집에 들어갈 때 전도하는 거 보고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갑질 논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의식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막 난리치는 봤어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약 40%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분들이 엄청난 무슨 모 항공사 대표들처럼 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다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자신이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해요. 우리가 막 누군가 권력자들 향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없을까요?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가 가편해가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딱 받고 그러면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막 이야기 나누다 집에 가면, 사회생활 나가면 끝이에요. 어떤 삶을 같이 살아갈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욕을 먹고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어떤 엄청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개념이 과연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공기가 맑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오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서울이나 성남에 있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죠. 나를 성찰해야 돼. 안 돼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또는 아침에 교회에서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지금 바르게 살아오고 있는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이제 너무나 작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장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일을 하거나 엄청나게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가졌던 편견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날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말이죠.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내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오늘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가졌던 편견을 오늘 버리게 되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일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 형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개념들이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거나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잔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